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죠.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뭐 이게 다른 말로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인데, 분명히 물은 흐르는데 썩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 어떤 물이 썩는지 아십니까? 흐르는 물 중에서요. 사람들이 이제 길을 만들고자 하천을요 덮어요. 그걸 보고 복개천 그러지요. 그 복개천의 물은요 위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이 흘러와도 그 안에서는 썩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빛이 안 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선진국에서는 예전에 길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복개천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걸 다 걷어내고 자연 하천으로 돌리는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 편하려고 했는데 물이 자꾸만 썩거든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위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 흘려보내도 안 돼요. 이유가 뭘까? 빛이 안 비쳐가지고 햇빛이 안 비치니까 물이 썩는구나 해서요, 야, 다 걷어내라. 그걸요 딱 걷어내는 순간요 물이 다시 깨끗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빛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빛이 안 비치는 구석구석마다 뭐가 있습니까? 곰팡이도 있고, 예? 습하고 막 거미줄도 있고, 한 번씩 창고 정리하려고 막 뒤지면은 거기에 뭐 있죠? 바퀴벌레 막 기어다니고, 어둡고 습한 곳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없어서 이 땅이요 사각지대가 되었습니다. 그 사각지대가요 방치되어 가지고 재앙지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번 3월달이 우리가요 모든 것을 캠프로 인도받는 집중 캠프의 달로서 우리가 3월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릿속에는요 전도 캠프라는 단어를요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노예 캠프라고 해가지고 그냥 평소에 늘 평일날 현장 가는 사람만 가는 그 캠프가 아니라, 우리 전 교인들이요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캠프로 삼는 그런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현장에 빛을 비추고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찾고요,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을 찾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캠프란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거든요. 자, 빛을 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뭐 말하십니까? 일어나라 그랬거든요. 누워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비록 피곤하지만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이쁘게 화장도 하시고 예쁜 옷을 입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 듣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굳이 교회 안 가도요, 교회 안 가도 그냥 컴퓨터 들어가서 그 자기 교회 강단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생방송 들을 수 있어요. 그렇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결과 지금 미국 교회는 다 무너졌습니다. 유럽 교회 싹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편하게 집에서 앉아가지고 사이트 들어가서 메시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모입니까? 우리가 이전에 모일 때에 주위에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가운데 성도가 하나 되어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캠프를 해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 캠프를 해야 됩니다. 사탄의 나라가 결박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런 캠프를 해야 됩니다. 이 캠프란 뭐냐? 그 집안의 세간을 늑탈하기 위해서 강한 자를 먼저 결박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의 세관을 내가 늑탈하리라라고 빼앗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세상 신,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마귀라니까요. 모든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이 땅의 모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을 딱 붙잡고요. 지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거 다 주면서, 사실 좋은 것도 아니죠. 다 주는 걸 보이면서 뭐 하나 못하게 만들죠. 하나님만 만나지 못하게, 복음만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것 되게 많습니다. 많지만은 정말로 그리스도께 복음에만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는 길에 이 흑암나라가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어떤 캠프가 되겠습니까? 바로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의 캠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발 아래요, 흑암의 세력이 사탄의 나라가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로마서 나오잖아요. 모든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말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역사를 본 뒤가 중요합니다. 그 역사를 본 뒤에, 이야, 내가 현장 가니까 이 사탄이 결박되고 막 귀신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이야, 역사가 벌어지는구나.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그 생명체계에 기록이 된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 오늘 이번에 제가 성적을 잘 받아서 하나님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정말 수준 낮은 감사예요. 하나님은 그런 감사 별로 원치 않으세요. 왜냐? 그건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는. 우리가 좋은 학교에 왜 가야 됩니까? 좋은 식당 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왜 성공해야 됩니까? 우리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개 있지만은 딱 한 개로 요약하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통해서, 나를 통해 드러납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다고 말씀했거든요. 우리는 그런 신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진 자,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문을 여십니다. 그게 캠프거든요. 현장 가서 이 현장의 문화 분석하고, 사람 분석하고, 일꾼 분석해가지고, 그런 분석이야 대충 그 사람의 학력, 뭐 신앙 경력 해가지고 뭐 전공 하면요, 아, 요 사람에게 이 사람 맞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님도 받는, 조금 내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아유, 저 사람은 실력 없어서 안 돼. 저 사람은 배운 게 없어서 안 돼. 아이고, 저 사람은 말이 어눌해서 안 돼. 아이고, 영어 하나 못하는 게 무슨 세계복음 한다고.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네. 맞죠? 우리는 그 현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캠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감사가 되어지는 캠프.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정말로 감사가 되어지는 캠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조금만 확인하면은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조금만 집중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최고의 11조는 무엇입니까?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 그것만이 11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10의 2조, 10의 3조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다 드려야 되겠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네. 여러분 인생 삶 자체를요,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11조, 삶의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면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다.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 붙잡고 조용히 묵상하고요. 나를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또 오늘 내가 갈 현장에 만날 사람들 두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요, 하루 안에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냐?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불렀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사회 뭔가를 공헌하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우리는 근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시대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이미 빛으로 불렀습니다.
예비하셨고요. 작정하셨고요. 예비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가지고 현장으로 내보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또 3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우리의 3월의 교회 주제입니다. 예. 이게 지난주 본부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계속 또 캠프에서 말씀이 나오고 더군다나 3월 달은 우리 교회가 베이스가 되어가지고 42차 대구노회 캠프를 여기서 실행을 합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캠프에 대한 말씀 붙잡고 3월 한 달 동안에 계속해서 집중을 할 것입니다. 본문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여러분 3월 한 달 동안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아 나를 빛으로 불렀구나. 그래 지금부터 일어나서 정말 내가 빛을 발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이제 빛이냐? 빛인데 어떤 빛이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렇죠? 우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죄인을요, 구원받지 못한 그 죄인을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부족한데, 구원받기에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갖다가 어디로요? 이방의 빛으로 세워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을 때 거기에 저 스데반은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증인으로 선 사람이라니까요. 굉장한 실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서가지고 그 바울은요, 적이에요, 적.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방에게 복음을 전할 택하신 그릇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상관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과거가 내 삶이 이랬는데 하나님 쓰실까?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쓰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과거에 매입니다. 아 내가 실력도 없고 내가 지은 죄가 많고 상관없습니다. 언제가 중요한 지금 오늘 내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딱 돌리시기 바랍니다. 유턴하세요. 유턴하셔가지고 곧바로 복음이라는 이정표에 있는 곳에 향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가는데 여 갔다가 저 갔다가 할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됩니다. 하지만은 목적은 뭐죠? 복음, 하나님 나라로 딱 정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방에 빛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빛으로 불렀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49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하나님께는요 전도는 되게 쉬운 거예요. 하나님 택한 자. 전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고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는 쉬운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굴 통해 하시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렇죠. 이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땅까지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58장 8절 말씀.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러분들 전도복지의 의미를 여기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NGO의 의미를 여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역의 의미를 여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그들이 무엇 때문에 배고프고 무엇 때문에 줄이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먹어도 줄이다니까요. 만족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저 현장을 보면서 아 가난하구나. 도와줘야 되겠다.
김치 만들 김치 갖다 주고 옷 벗어주고 바자회에서 뭐 도와주고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과 사주팔자에 붙잡혔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만족하게 할까요? 복음으로라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근본 상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뇌의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서 어두운 건 딱 비춰가지고 낮과 같이 환하게 비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각자 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임했음을 믿으십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됩니다. 예.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면은 빛을 발할 것인가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랩런트가 할 수 있는 빛을 발하는 게 무엇일까 할 적에요.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 받으면은 그 말씀을 그날 바로 정리를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녹취본 나옵니다. 가져가세요. 예. 예배 드린 후에 읽으시든 빈 시간 읽으시든 아니면 집에 가서 읽으시든 읽으시기 바랍니다. 줄을 꺼서 읽고요. 말씀을 찾으세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제가 우리 렘넌트에게 말했습니다. 자, 그걸 갖다가 기도 수첩에 정리를 하면은 그 기도 수첩을 책가방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 집어넣은 기도 수첩을 학교에 가자마자 꺼내서 펴라. 그게 니들이 빛을 발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맞거든요. 여러분들 식사기도 할 시간 때 하나님 감사기도 하고 먹는 거 그거요 빛을 발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이 유심히 본다니까요. 유심히 본다니까요. 저도 한번 예전에 고등학교 때 한 번은 기도 안 하고 밥 먹으니까는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니 왜 기도 왜 안 하는데? 니는 기도 뭐 될까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숟가락을 놓고 다시 기도하고 하니까 친구들이 잘했어 이러더라니까요. 예.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빛을 발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티를 낼 적에 행동을 발휘하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지요. 나의 영적 상태, 나의 믿음이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직장 가 있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학교에 가고, 어떤 믿음 가지고 내가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냐 할 적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이유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아침에 이 직장으로 갑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생명이 빛이 임하게 하시고 치유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그 기이한 빛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 빛의 파수꾼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하고 그냥 가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그렇죠?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은 압니다. 뭔가 이 사탄이 평안하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뭔가 쓰나미가 막 몰려와. 복음이라는 쓰나미가 막 몰려와요. 우와,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죽었다. 싹 도망갈 겁니다. 그죠?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교회 하나를 만났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반에만 오면은 우리 반 분위기가 다른 반하고 다르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는 얘기했죠. 그래. 그 당연한 소리 아니냐. 왜요? 네가 그 반에 있으니까. 네가 빛으로 그 반에 있는데 흑암이 팍 설칠 수 있겠냐. 그러니 너네 반의 분위기 다른 게 너네 아이들의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 똑같은데 너 하나 때문에 거기에 흑암이 꺾인 것이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흑암이 감당 못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요, 이 시대의 많은 렘넌트들 혹은 어른들이 교회에서는 모이면은 집사님, 권사님, 예, 은혜롭네요. 막 이렇게 하다가 현장 가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싹 다
기독교인 척 안 합니다. 혹시나 내가 기독교인 알아볼까봐, 알아볼까봐요. 조용하게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그 틀에서 그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벗어나야 됩니다. 당당하게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은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미 우리에게 빛이 임해 있기 때문에. 자,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가지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게 뭐죠?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또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확실히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뭐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일까요? 그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 복음 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 바꿔 나가십니다. 예전에 공자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뭐 군자의 쭉 말하면서 나이가 뭐 70에 되었을 때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이게 죄가 안 된다 할 정도로 그게 군자라고 말했거든요. 그게 성인이라 말했어요. 그게. 우리는 성인 군자는 아니지만은 그거는 그 사람 노력을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놀라운 뭐죠? 축복을 누리다 보니 이 축복을 누리다 보니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고요. 이 축복 안에 계속 있다 보니 하나님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고요. 전도와 선교 문을 여시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지식적으로 많이 공부를 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논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교회 지도자는 정말로 공부 많이 하고 막 박사 과정 따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알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진 이 빛을 가지고 궁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존귀를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그렇죠. 복음 전했는데 내가 드러났다.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렇죠. 말 잘해가지고 그래서 설득당했다. 그 설득을 당한 거지 그 복음이 각인된 게 아니거든요. 진짜 복음에는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조금 말이 어눌해도 조금 내가 논리도 안 맞아도 혹은 복음을 전하는데 막 뒤죽박죽 떼도 근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진짜 이 현장을 보니까는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 말에 있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직접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자, 큰 두 번째로 캠프라는 것은요 어두움과 캄캄한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까요?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절 말씀 보니까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봐라 어둡지 않냐 캄캄하지 않냐 이 어두움이 만민을 가리우지 않았냐. 예, 만민을 가리웠습니다. 모든 이 흑암 세력이요 모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다 잡았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십니까? 보이시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탄핵이 돼가지고 지금 헌정사상 첫 번째로 지금 전 대통령이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거 되면은 끝납니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오든 간에 또 다른 문제가 막 터질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을 지금 누가 붙잡고 있냐 이런 것이죠. 우리가 3.1절 구국기도회 할 적에
서울역 바로 옆 조금만 걸어가면은 바로 시청입니다. 그 시청 광장에는요, 흔히 말하는 보수들 모여가지고 막 태극 집회를 했었고요. 그 동일한 시간에 저 광화문에서는 막 탄핵하라고 이 세력이 동시에, 그러니까는 그 같은 시간 세 군데에서 이렇게 막 집회를 한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모여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살려주시옵소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수든 진보든 좌파든 우파든 거기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 딴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좌우에 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속하지 마시고요. 비판도 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들이나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 외에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이 결론 나야 되거든요. 이 결론 난 자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한다. 그 자리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게 가장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1절 말씀에,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 이런 싸움을 분명히 성경은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그 사람들이 통치자와 권세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근데 상대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힘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고 영적 사실을, 그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귀신은요, 사탄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막 뿔 달리고 까맣고 꼬리 있고 흔히 말하는 삼지창 들고 와가지고 날개 벌럭 끄면 이게 사탄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탄의 본 모습은 천사의 모습이에요. 왜? 원래 천사가 타락했거든. 그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속삭입니다. 내게 가장 달콤한 거, 가장 달콤한 걸 유혹을 합니다. 야, 너 성공하고 싶지? 야, 너 돈 벌고 싶지? 야, 너 명예롭고 싶지?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거든요. 그게 제일 달콤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죽어라고 국회의원들 되려고 3선, 4선, 5선 하려고 죽어라고 하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는 간쓸게 다 빼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 삶이 어떻겠습니까? 오로지 돈. 그렇죠? 오로지 나 중심,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여러분들 이 나 중심이요, 지금 문화로 파고들어가지고 예능 어떤 프로그램에서는요, 딴 사람이 웃긴 게요, 코미디라는 걸 통해가지고 사람이 막 넘어지고 다치고 이러는데 그걸 보고 웃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웃는 게요, 전에는 저도 웃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는 왜 내가 그 사람이 막 뭔가 고무줄 딱 튀어가지고 맞는 그거 가지고 내가 그거 보고 왜 웃어야 되지? 내가 그만큼 타락했구나 싶더라니까요. 진짜 그렇거든요. 랩런트들이 보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어가지고 와 보는 게요, 전부 다 게임하는 거, 오버워치, 뭐 롤, 게임 보게 되면 다 사람 죽이는 거, 전투력 올려가지고 아이템 획득해가지고 상대방을 파괴하는 거, 여기에서 재미를 찾거든요. 정서가 점점 뭐죠? 살인, 그렇죠? 잔인, 혐오, 굉장합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뭔가, 야, 사태가 심각하구나,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저는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저기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데 도도 말고 덜도 말고 정말로 그 현장마다 진짜 복음으로 작정하는 그 한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영적 문제 있는 자, 그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자, 가정의 문제 있는 자, 저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전도의 역사, 선교의 증거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요, 방과 후에 학교 주변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애들이요, 학교 딱 나오는 순간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딱 나오는 순간에 핸드폰 켜가지고
못 썼던 게임 막 합니다. 저끼리 막 쭈그려 앉아 게임하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사역자 눈 피해서 게임합니다. 어제 신학원에 가서 강의하려고 하는데 화장실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애들이 몇 명 들어와요. 화장실에 들어가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막 웅거리는 거예요. 핸드폰 게임한다고. 차 게임을 거기서 하고 앉아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아, 쟤들이 게임에 갈급하구나. 근데요, 걔들 상태는 어떤지 아십니까? 어제 신학원 집중훈련 하면서 구원의 길을 그리라 그랬습니다. 그리더라니까요. 그리고 뒤에다가는 자기의 소감문을 적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상당수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뭐랬냐 그러면요. 관심 없음, 별 느낌 없음,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음. 랩런트가요. 신학원을 다니고 어릴 때부터 보고만 해 있었고 진짜 그런 애들이 걔들이요 초신, 청신 다니는 애들이 교회에서 계속 다락방하고 했던 그 아이들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4개의 복음 설명하는데 그걸 가지고 관심 없음, 아무 생각 없음 이러더라니까요. 야, 심각하죠. 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또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내면서 볼 때마다 니는 어떠노? 물어보지 마시고 진짜 후대를 위해서 기도로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자신부터 먼저 매일마다 내 자신에게 이 구원의 길, 복음의 도표를요,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그냥 막 외우란 말이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 내가 구원의 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예. 비록 제게는 뭔가 막 큰 역사 잘 안 일어납니다. 근데 요즘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늘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구원의 길 그리면서 제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하야, 잘 들어봐라.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제발 좀 깨달아라. 원래 네 상태가 이런데 네가 이런 복을 받았다 감사하지 않냐? 아멘. 그럽니다. 누가 보면 저 미친 거 아닌가 싶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제게 은혜가 되어져요. 매일 반복하는 그게 되게 은혜가 된다니까요. 한번 그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맛 본다고 뭐 제 인격이 변하냐? 안 변합니다. 성격 급하고 뭐 이런 거 잘 안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앞으로 세계 복음화에서 크게 쓰실 겁니다. 여러분 통해서요, 세계 복음화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크게 쓰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요? 복음 안에서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져온 이 복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뭔지 아십니까? 오직 그리스도로만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일심, 전심, 지속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캠프 중에 가장 중요한 캠프가 내 개인 캠프예요.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 개인화. 그렇죠.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게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지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그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라니까요. 우리를 갖다가 그의 백성으로,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단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신분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내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회화입니다.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모일 때에 주의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자, 언약 붙잡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방에 모여서 뭐였습니까? 오직 기도 외에 힘썼습니다. 뭐 붙잡고,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모였지요. 그리고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그랬거든요. 말씀 따라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도행전 2장의 그 응답,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되니까요, 성령의 역사하고요. 그곳에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고요. 제자의 문이 열리는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인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통 뭐 어떤 교회는 바자회도 하고 또 뭐 봉사활동도 하고 중요하죠. 근데 교회는 뭔지 아십니까?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 굳게 붙잡는 곳입니다. 복음이 사라지는데 선행하고 바자회하고 하면 뭐합니까? 그게 빈수레예요. 빈수레. 영혼이 없는 외침이라니까요.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속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내 개인의 교회 안에 또 우리 현장 속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특히 교회에서는요, 교회 안에 사각지대, 또 내 개인의 사각지대, 현장의 사각지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 게 제가 말한 게 있는데, 영적 싸움을 할 적에 특히 우리는 교회 안에 사각지대를 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과 11절 말씀 보게 되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랬습니다. 11절 말씀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번 1년 동안에 받은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각지대, 먼저 나의 사각지대, 그 사람 품지 못하는 나의 사각지대 발견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불신앙, 분열된 갈등들 찾으시고 이거를 가지고 야 우리가 앉아서 해결하자 이게 아니라요. 이것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 내가 바뀌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걸 통해서 내 현장에 나에게 또 교회에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캠프라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영접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고 그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거 내 개인의 내 교회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특히 우리 현장에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의 아나니아, 욥바의 다비다. 현장에요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하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시간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사야서 말하거든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때가 되면.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현장 속에 정말로 사도행전 8장에서 4절 8절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8절 말씀에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거든요. 병든 자, 영적 문제 가진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받고 되는데 그 성읍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여러분 현장에 큰 기쁨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요. 그 보이는 역사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여기에 일평생 담고 여기에 뼈를 묻고 여기에 뿌리내리고 해야 되겠다. 좋다 해보자 이게 아니라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빌립 한 사람이 사마리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빌립의 행보는 어땠습니까? 그 사마리아에 머물렀습니까? 만약에 저라면은 그 사마리아에 교회 지어가지고 야 모여라 그럴 거예요. 근데 빌립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고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갔어요. 그 따라 내려가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거든요. 그 한 사람 만났는데 에티오피아 전체의 복음이 증거됐고요. 지금도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그 일을 기억합니다. 왜? 그때 역사거든요. 그때 빌립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 가진 나라가 됐다. 고마워해요. 비록 이것이 복음의 힘에서 지금 다른 희석이 되긴 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기억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후대에 어떤 이름을 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기도의 사람. 진짜 내게 가장 중요한 언약을 전달해준 분 너무 감사하고는 이래야 될 건데 엄마 이라면은 매일 아침마다 야 말을 하죠. 일어나라 이야기는 해요.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일어나라. 공부해라. 일어나라. 학원 가야지. 여러분,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에게 어떠한 부모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진짜 기도하는 부모, 말씀, 성경 읽는 부모님, 이 말씀을 내게 전달해주는 그런 부모님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그게요, 가정 캠프, 그게 삶 캠프입니다. 그게 빛을 발하는 것이거든요. 최소한 저는 저희 어머니 기억할 적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기억은 항상 제 책상에 앉으셔가지고 설교 준비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고, 한국말을 읽으시고, 영어를 읽으시고, 그게 제 기억이 남아있어요. 물론 화나면은 겁났습니다. 부러뜨린 자가 몇 개며, 부러뜨린 야구 빠따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빠따를 맞은 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사람 못 때리세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셔가지고, 빠따를 땅에 꽝 쳐가지고, 몇 개를 부러뜨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무서우시구나.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제가 학교에 갔다 오시면은, 늘 메시지 틀어놓으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성경책이요, 정말 지저분했어요. 왜? 줄을 다 끄시고요, 거기에다가 깨알같이 막 적어 놓으시고, 성경에요, 포스트잇으로 막 붙여놨어요. 그거 가지고 가서 다락방 하고 오셨거든요. 어릴 적에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는, 내가 내 자녀에게 물려줄게. 만약에 진짜 내가 은혜 받은 그 내용을 적어놓은 그 성경책 한 권이라면은, 내가 정말 줄 그어놓고, 깨알같이 내가 받은 은혜를 적어놓고, 복음에 대한 의미를 적어놓고, 이것을 내가 내 후대에게 전해준다면은,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게 부모가 되니까는 이게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그 성경에 조금 줄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안 걷거든요. 나중에는 이거 말고 옆에 적을 쓴 성경을 사가지고 복음을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보로 내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후대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주위의 동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습니까? 누가 딱 이름 말하면, 하나님 자녀, 기독교인,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걸로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그랬거든요.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요셉 관계함을 봤더라 그랬거든요. 바로왕이 보니까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이게 우리 이 삶의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서요,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는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맞는 거다. 복음이 없어서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캠프를 통해서,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맞구나, 이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땅에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 치료의 역사 이미 예비하셨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지금도 이루어 나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정말로 오늘부터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특히 이 3월 한 달은 집중 캠프에 우리가 우리 삶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말씀을 찾고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빛으로 불렀습니다. 그의 택한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수록 우리에게 이 시간에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삶 속에서 캠프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키시고, 오늘 하루 동안 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확인하며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며 증거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